할렐루야. 저희 8월 2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들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새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비드로 인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짐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듬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역으로 일하시는 모든 교회 사역자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예전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도 하느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깊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다들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저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저에게는 아주 바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 하선이의 생일 파티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생일 파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것, 신기했던 것은 이 아이들이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다투거나 또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지 못한 것이 좀 오래되었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더욱더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함께 만났으니까 서로의 불편함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접어두고 마음속에 넣어놓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꾸준히 계속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도 신기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평상시에 가능했었던 일들이 불가능한 이러한 시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예전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아이들 또한 이 일상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지내는 모습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서 빨리 이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함께 뛰어놀고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 요나서는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요나에게 이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가는 요나를 따라가시고 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아는 요나는 그 같이 있던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다는 잠잠해지고 또 큰 물고기가 와서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명하시고 또 물가에 토하게 하심으로 이 요나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의 왕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할 때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임할 이 재앙들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요나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징벌을 알려서 그들을 회개시키려는 것이 바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기 싫어서 도망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강권하심으로 요나가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만 그 안에도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 4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요나가 아직도 화가 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였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생각으로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성읍 니느웨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요나는 마음 안에 이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직접 눈으로 구경을 하려고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지켜보고 있던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요나가 잘하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 박농쿨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늘이 지게 되며 요나는 그늘 아래에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견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요나처럼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만들고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들었던 이 그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완벽한 그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요나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요나에게 주신 그늘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박넝쿨을 통해서 완벽한 그늘 아래에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일을 아주 편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그전 하루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아주 편하게 그늘 아래에서 아주 편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벌레로 인해서 아주 힘든 또 죽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만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불편하게 하시나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또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선지자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에게 직접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닌 이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오직 요나에게만 집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통해서 요나가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는 것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초기만 해도 한 집에 5명 이상의 인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 또 에센셜 직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식당들이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닥쳤던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편함을 얻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 모든 일들을, 일상적인 생활, 이런 모든 일들을 얼마나 감사한 것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또는 앞으로도 이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불편함이라는 이것에 집중하면서 그 불편에, 이 불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이 불편함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불편함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 이 불편함이 찾아왔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불평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 불편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또 예비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50편의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불편함 가운데,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의 환난, 또 여러분의 불편함으로부터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더욱더 부르짖으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응답과 축복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요나는 자신에게 이 그늘을 허락했던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서 없어지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겨우 하루 이 그늘이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싶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난 요나의 행동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그 질문에 요나는 내가 화가 나서 죽어도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이 자신이 화가 난 이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믿으면 죽어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냄의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불편함이 찾아올 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나의 생활에 불편함과 이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문제에서는 나는 나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두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내 편을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마저도 하나님의 질문에 죽어도 내가 화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틀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서는 4장이라는 짧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특이하게 시작하고 또 특이하게 끝이 납니다. 처음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죄인일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이 요나서를 모두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대답을 하던 이 화가 난 선지자 요나가 그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였는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대답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대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던지 또 모르던지 상관이 없이 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이 불편함이 다가오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계심을 믿고 배워간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한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 가운데에서 더욱더 깨닫고 성장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환난 중에, 불편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요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고난 가운데 오직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